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CTS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경남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근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 지역을 비롯해 경남 서부 지역 최초의 교회인 진주교회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종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을 울리셨군요. 이 종탑이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진주는 일제강점기 김인년 3월 서울 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만세 운동이 벌어진 곳입니다. 남녀노소, 기생과 거린까지 3만 9천여 명이 함께한 역사적인 진주 만세 운동의 시작이 바로 진주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비롯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애국신앙과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심어온 진주교회, 그 숭고한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진주성과 창열사를 비롯해 논개가 남강에 뛰어든 촉송루 등 문화유적이 많은 경남 진주시. 이곳에 진주 및 경남 서부 일원의 첫 교회인 진주교회가 세워진 것은 1905년 11월 5일. 일사득약으로 곳곳에 수탈과 탐욕, 문란과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호주 장로회 소속 의료 선교사 커를 한국명 거열휴 선교사가 진주 성내동에 구입한 초가 10칸에서 아내와 2딸, 그리고 한국인 동역자 박성애, 박순복 부부 등 가족 9명과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진주교회의 시작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진주교회가 1905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진주가 경상우도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교통이 서부 경남의 중심이니까 사천으로, 하동으로, 남해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의 후원으로 파송된 의료 선교사 커를. 그는 1902년 5월 부산항에 도착해 2년간 의료 활동을 펼쳤는데 부산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 경남 서부 지역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교회를 세운 그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고 1년 만에 첫 예배당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하동읍교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특히 의료 선교사였던 만큼 커를 선교사가 시약소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는 1913년 진주 지역 최초의 민간 병원인 대돈병원을 설립하며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혔고 지금까지 진주를 의료 도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커를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언어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한국말을 잘하는 상태에서 진주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오시자마자 바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진료를 같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근대식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또한 진주가 대한민국의 교육 도시로도 자리매김한 데는 진주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의 교육열로 일찍이 남녀 사립학교인 광림학교, 정숙여학교, 손양원 목사의 모교인 경남성경학원과 기독유치원을 설립한 것인데 교육 도시답게 진주교회는 많은 기독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육은 애국신앙의 초석이 됐는데 1919년 3월 18일 정오 진주 장날 울린 진주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된 김인년의 진주 만세운동. 일주일간 연인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고 진주중앙시장, 법원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이 대규모 만세운동은 비록 수백 명이 체포된 아픔이 있지만 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기생과 거린까지 동참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로 벌어졌던 진주 3.1운동의 신호용 종소리. 진주교회의 종은 지난 2012년 3월에 복원돼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세운 광림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가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뒤에 혈성단 조직이라든지 또 애국부인회라든지 이런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이렇게 깊게 뿌리내린 진주교회 성도들의 애국신앙은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배돈병원 원목실을 맡았던 이현속 전도사가 순교했고, 교인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지하 교인이 되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한 기독교 인사들이 재판 기록에 보면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진주교회 교인들 댁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것을 재판 기록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온 진주교회는 특별한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백정선교입니다. 당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진주 옥봉과 서장 내 350여 명 정도 모여 살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양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양반 교인 일부가 본당 합성 예배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 안식년인 커를 선교사를 대신한 머리 라이얼 선교사와 여선교사인 스콜스와 켈리 선교사의 권면으로 우여곡절 끝에 신분 차별을 없앤 양반과 백정의 동성 예배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1923년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사 조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생겨난 공창 제도로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의 주도로 공창 폐지 운동도 전개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천을 중간에 놓고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는데, 백정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좀 하면서 우리 진주 지역에서 선각자들이 형평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주 지역은 물론 경남 서부 지역 복음의 뿌리가 되어온 진주교회는 한국 전쟁 당시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모아 6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며 교회를 다시 세웠고, 1997년 11월 15일 현재의 새 예배당을 준공하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다양한 섬김으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왔는데, 특히 2006년 부임한 송영의 목사는 6층 규모의 비전관 개관, 2012년 진주 김희독립 만세 종탑 복원, 광림학교 및 배돈병원 사적 기념비 제막 등을 통해 역사 교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교육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어른들 교육도 신경 쓰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 복음화율 5% 미만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의 진주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주 지역은 물론 서부 경남 지역 복음의 뿌리로 115년의 귀한 역사를 이어온 진주교회 송영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115년의 역사 속에 진주교회가 특히 진주를 교육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됐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진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독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저희가 뭐 개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독립 운동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부산 초대시장이 저희 진주교회 교인이고요. 또 최근에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진주에 있어서 의료계, 교육계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고 특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아, 네. 목사님 또 진주교회가 선교의 빚을 진 교회인 만큼 또 지역 사회를 위해 특별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선교의 빚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세 가지 예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기 각 나라의 해당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 모든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또 이웃사랑 나눔 단체라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의료 봉사, 임의용 봉사, 또 여러 가지 공연,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정도 농어촌과 또 섬 지역으로 가서 아울리지 사역, 또 이웃사랑 나눔 단체와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직 아카데미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을 모셔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는 아닌데요. 아프리카 예수꾼 키우기라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NGO 활동처럼 한 달에 2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를 150여 명 모아서 그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뭐 옷과 또 음식과 또 학교 교육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특히 미래의 주인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또 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의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했는데요. 현지 목사님들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매월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올 때에는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을 뭐 안내한다든지 또 접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이상 학생들은 각 부서별로 매년 해외로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 선교 사역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일들 더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차세대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다자녀와 또 입양 사역을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사역들을 또 품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진주교회를 통해 어떠한 비전들을 또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벌려놓은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 잘하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현재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해오고 있고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온전히 잘 가져서 이 모든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과 나라에 필요한 여러 인재들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화 사역을 하고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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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15년의 애국신앙은 물론 인간 존중의 신앙을 심어온 진주교회. 복음화율 5%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진주 지역을 교육도시로 그리고 의료도시로 세워온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뤄갈 또 다른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지난 115년간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료 혜택을 주고 또 교육을 심고 무엇보다 인간 존중 정신을 심어준 진주교회. 이 진주교회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